자,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 우리 3절을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어떤 분이시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닮았거든요.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단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아들, 딸들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아들, 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한 자리 차지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차지해서 예수님의 권력과 힘과 그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면 그때 제자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관 한 자리씩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느냐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애들은 매일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님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할 모의까지도 이들은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저 자리는 누가 차지하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가 비거나 어느 자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다듬어주고 함께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복닥거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일이 우리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식과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로비를 하러 옵니다. 어머니가 로비를 하러 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어리냐? 대략 16살에서 20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대요. 그 이 무엇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배 조그만 거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물질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물 깁고 이렇게 하는 간의 수공업 내지는 영세한 영세 사업자
어떻게 보면 트럭 한 대 가지고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우리 한상배 집사님 같은 케이스죠. 뭐 영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럭 한 대로 영업하는 사람하고 트럭 한 10대로 영업하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규모가 다르죠.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은 선단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배를 겁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도 많고 거기에 배도 많고 수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방귀깨나 꾸는 사람이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누구네 집 아들이요? 세베대 아들이요? 그러면 알아주는 거죠. 근데 알아주는 집 아들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알아주는 집에 아들도 그냥 대단한데 그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내가 말이야 세베대 마누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한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무엇을 구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이런 부탁을 할 때 그냥 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처음에는 예수님 귓속에다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 거죠. 5만원짜리 이렇게 바카스 상자에다가 담거나 아니면 비타오백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갖고 왔겠죠. 좀 약소한가? 좀 아니면은 뭐 이런 명품백 이런 샤넬백 같은 데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갖고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은밀히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요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야? 라고 크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자 크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쭈뼛쭈뼛 하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크게 말하게 합니다. 여인이 말하는데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당신이 로마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당신이 왕 되면 그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엄마의 요구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엄마들은 이러고도 남을 거니까요. 아니 자기 자식이 잘 된다면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우편과 좌편을 진짜 원했을까요? 우편과 좌편에 앉으면 뭐가 좋죠? 첫 번째는 권력이죠. 힘을 갖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부죠. 굉장히 높은 그러한 소득을 얻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명예입니다. 감히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명예를, 부를, 그리고 이 놀라운 힘을 얻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우편과 좌편보다 차라리 왕을 원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자식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큰 힘, 능력, 가장 높은 명예, 권세, 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행복할까요?
아직 안 가져가서 잘 모르겠어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야단을 칠 수도 있죠. 야, 인마 그거 틀렸어.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어서 이렇게 헛물을 키고 있어. 제자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썩 꺼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좌편 우편 구해도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가갖고 하려고 하는 그 일, 정말 내가 마시는 잔, 즉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나는 고난의 포도주 잔을 마시려고 해. 나는 진짜 내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려고 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나의 온 몸을 던지려고 해. 근데 너희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니?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겠니?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뭐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비가 그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의 행복을 부모가 정하지 마라. 자식이 가야 할 길을 부모가 정해주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는 절대 알 수 없으므로 자식의 뜻에 맡겨주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다.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과연 여기에 보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는커녕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희망, 그리고 헛배부르는 인생, 그리고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것을 부모는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베대가 배 선단을 보유하고 작은 성공을 거두고 자식들은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이 엄마의 헛된 기대가 여기에 녹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향한 헛된 기대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건강한다는 건 정신이나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그밖에 길이 없어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병들은 거예요. 이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 가정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고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병든 세상 속에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어느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니 가진 것들이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나도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언제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어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라는 말을 빼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잖아요. 이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매달렸나요?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강도가.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린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 잔을 마셨나요? 못 마셨나요? 못 마시고 도망갔어요. 그 잔을 마신 사람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자기의 온 몸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던지셨던 것입니다. 10 제자가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깨닫는 제자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겠다고? 참 배짱 좋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백 좋은 아버지 없고 백 좋은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열이 받은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우리들 좀 남이 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다 그러면 배 아프고 승질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된다고? 그 배 아프고 승질나나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되면은 화가 나나요? 왜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데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난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힘든 사람도, 편안한 사람도 고난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 고난 앞에, 이 인생의 파도 앞에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약길을 걷게 됩니다. 이 광약길에서 우리들은 분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함께해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머리가 저 산에 가 있는, 정신이 병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 욕망에 이들의 병들어 있는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얘들아 이리 모여라. 여기 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러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26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나니.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욕망과 세상적 정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면서 번개치면서 회초리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힘, 돈, 파워, 존경, 명예, 다른 사람들의 우러러봄, 인정함, 이런 것들이에요. 하잘데기 없고 쓰잘데기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주어져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그것들이 주어졌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말로와 비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에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막 애를 쓰고 다른 사람 짓밟고 막 올라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위에 있어요. 1층 위에 2층 있고 2층 위에 3층 있고 3층 위에 4층 있어요. 내가 꼭대기인 것 같잖아요. 이 위에 또 있어요. 여기 꼭대기인 것 같잖아요. 이 위에 또 있어요. 여기 꼭대기인 것 같잖아요. 이 위에 또 있어요.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고 하면은 거기 위에서 또 찍어 눌러요. 또 누군가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찍어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결국에 또 찍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봤자 종이 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1등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직 전교 1등이 아니야. 전교 1등한테 야 너 대단하다. 야 우리 학교에서 1등하면 뭐하냐. 천안시에서 내가 꼴찌인데. 그래 천안시에서 1등하는 애한테 야 너 1등한다. 그럼 뭐해. 충청남도에서는 별거 아닌데. 야 너 충청남도에서 1등해서 대단하다. 그럼 뭐해. 서울 애들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데. 서울에서 1등한 애한테 물어봅니다. 1등하면 뭐해. 저 미국에 가면 별거 아닌데. 아이비리그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1등한 애한테 또 물어보십시오. 위에 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보여주셨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을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 대답을 예수님 자신이 말도 하고 인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결론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왔다. 이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못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점이 되어 스스로가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돌보고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기회와 사랑을 베푸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시는 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들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섬겨주러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해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힘과 능력이 내 손 안에 있으면 좀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쓸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면 그 능력을 언제 쓸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입니다. 딱 매달렸을 때. 비웃는 놈들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래서 한 놈씩 죽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비웃는 놈들 거봐 잘돼 손가락 부러져라. 그 딱 분지르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주. 그 밑에서 비웃는 놈들 입을 막아라. 그래서 딱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능력과 힘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노예나 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예나 종이 예를 들어 값이 1000,000원이다. 그러면 1000,000원을 주인장에게 주고 사가지고 너는 자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전이에요. 그게. 혹은 이 노예를 갖다가 삽니다. 거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아들로 삼아주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다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빠져 있다면 마약으로부터 우리를 사시고,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다면 세상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사시고, 세상의 권력에 심취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사시고, 세상의 그 어떤 향락과 세상의 그 어떤 보화에 취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악과 세상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 거야. 너희들이 노예로 있는 그거 내가 다 해방시킬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저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내 존재 자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 삶을 던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막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